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허위 경력 수상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장 떠오르는 느낌으로는 이념과 가치 또는 정책과 노선 경쟁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이 아니고 배우자 논란이 되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또 각종 부패, 불륜, 패륜 논란을 빚어온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치적 공격의 칼로 쓰는 면도 강하죠. 어쨌든 쟁점을 들여다보면요.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적었는데 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또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썼는데 당시에는 김명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 개명전의 이름이죠. 김명신 명의의 출품작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사생활, 논문 작성, 재산 형성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줄리 논란처럼 근거가 취약한 의혹이거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권과 언론은 김건희 씨 문제를 사활적 이익인 것처럼 공격할 것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도 공인도 아닌데 결혼 전 일로 이런 검증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한 공적인 인물로 분류되죠. 그래서 원든 원치 않든 그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권과 언론은 윤 후보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구호를 김건희 씨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앞으로 더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한 가지 지적할 대목은 윤 캠프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이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국민의힘 내 이른바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 또는 현실적 성향이 강한 정치 세력은 다양한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쫓아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결집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 후보 측이 원컨 원치 않건 김건희 씨 논란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또는 대안부재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온 보수나 우파 쪽 일각에서는 어물쩍 넘기려면 오히려 대선 경쟁력만 갉아먹게 될 것이니 솔직하게 모든 의혹들을 털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 논란 등 이재명 후보 본인 관련 의혹들을 뭉개는 마당에 윤 후보 측의 사과는 앞으로 더 강한 사과, 더 강력한 사과, 나아가서는 참회와 공격, 심지어 사퇴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로남불의 여권은 과거 손바닥 왕자 논란을 비롯해서 다양한 무속 관련 쟁점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좌파 매체들은 김건희 씨나 그의 모친에 대한 역술 관련, 점술 관련 기사들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죠. 아마도 보수 우파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자극해서 보수층 전체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아마 대선 마지막 날까지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이런 정치적인 공방은 끝없이 양측 간에 계속될 것이고요. 혼란스러운 진영 싸움은 커질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김건희 씨 논란 이상의 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념의 부재입니다. 예전에 만화가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정말 재미도 없는데 취재한다는 차원에서 억지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했나요? 근데 보고 나니까 물론 제 느낌입니다. 이재명은 필사적인데 윤석열은 설렁설렁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윤석열은 어쩌다 보니까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어둡고 캄캄한 쪽으로 확신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자는 목표의식이 있는데 반해서 윤석열은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긴장을 풀고 어쩌면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정과 정의로 가면 좋고 문재인식 가짜 공정, 가짜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자는 방향이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정도지 신념 확실하게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라가 가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꿀 것이라고 공식화했다고 하죠.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요. 김한길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태섭 전 의원도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김한길, 금태섭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죠.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윤 후보 본인은
차별금지법에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이고요. 제정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려는 목적이 분명한 이재명 측과 가려는 목적이 좀 애매하고 불분명해 보이는 윤석열 측과의 싸움은 마치 국공내전 당시에 예전에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에 모택동과 장개석의 싸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프라는 당연히 장개석이 풍부했죠.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모택동을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국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남아 계시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김건희 논란을 비롯해서 온갖 이슈가 오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올 거고요. 이러다가 만일 대선 직전에 문재인이 밀어붙이는 종전선언 같은 남북관계 이벤트가 구체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관계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은 가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 북한 통일 문제를 그다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싸움은 하지 않고 중도, 실용, 공정, 정의만 말하다가 경제와 풍요의 약속만 해온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런 공격에 마지막 카운터 펀치에 버틸 수 있을지, 그때 중도층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시대보다 혁명적 기질이 강한 한국의 자칭 진보 좌파, 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포장된 오도된 인본주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싸운다는 표현이 좀 거슬립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비전,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이것이 있다면 김건희 씨 논란은 이겨낼 겁니다. 이거 문제 아니라고 볼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얘기하겠죠. 부인이 무슨 문제냐? 자유와 인권, 법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걸 지키기 위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신념이 부족하다면 김건희 씨 논란에 계속 발목이 잡힐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본질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실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선교 한국의 길을 열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겠지만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한국의 길을 열기 위한 영적 전쟁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다면은요. 윤 후보에게 이런 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국민의 뜻 이전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미혹되어 있는 국민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지켜지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만일 없다면 하나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하나님 이 나라에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국 교회를 못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그런 정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초토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하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저희로 기도하는 자들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선교하는 길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뜻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원하시오니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파도가 대륙과 초원을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평양을 무너뜨리기를 예비하는 정권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와 한 목소리로 합작하려는 정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할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이 민족의 모세, 이 민족의 다윗, 북한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한민족의 링컨 대통령을 언젠가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로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뤄낼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